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219쪽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앞의 내용을 아주 짧게 요약해 보자면 바울의 2차 그 전도 여행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바울이 오늘날의 아테네에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의 그 사역을 이렇게 잘 마무리를 했고요. 그곳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고린도에서 사역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아주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서 고린도에서 잘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제 고린도를 떠나 예배소를 거쳐 안디옥으로 그리고 갈라디아 등으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떠나게 되고요.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배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이렇게 남겨둡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그 유한한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경험과 지식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인 그 인간이 이 자칫 놓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것이 완벽해 아니면 내가 결정한 것이 완벽해 이런 것들이 자칫 이 잘못된 결정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과 지식 안에서 우리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해석을 하고 어떤 걸 바라보기 때문에 이 경험과 지식의 한계로 말미암아서 이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생각했던 그런 방식대로 가다 보면 엉뚱한 곳에 결론에 다다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아덴이라는 곳에서 이 바울 일행이 이상한 한 가지 광경을 목격을 했는데요. 곳곳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어떤 신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어느 게 진짜 신인지도 모르고 또 그 신마다 조금 그 기능들이 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더라도 이게 잘 제사를 해서 무엇인가 좀 축복을 받고 싶었던 것이 그 아덴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뭐 진짜 참신 하나 만나게 되면 그 대박 나는 거죠.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이런 것을 많이 경험했는데요. 이렇게 중국의 사원 절 같은 데 가서 오면 부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신들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다양한 신들이. 그 신들에게 이 사람들이 다 가서 절을 해요. 향을 피우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저 신들 중에 하나만 제대로 걸려라. 진짜 참신이 있으면 잘 빌면 그 복 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 신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한계가 뭐냐면 그것이 우리 인간 스스로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떤 그 신이 참신인지 진짜 신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러한 인간의 지식과 그 깨달음의 그 한계들은 때때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해는 우리 신앙에서도 종종 나타나는데요.
한 번은 예수님 앞에 사두개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야, 부활은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이런 그런 얘기를 하냐면, 한 집안에 이 남자 자녀들이 여럿이 있는데 큰 형이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형이 이제 결혼을 해서 잘 살면 괜찮은데 형이 죽을 경우에, 자식이 없을 경우에 이때 당시에 그 법에 의하면 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둘째 동생하고 그 형수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둘째도 또 죽었어요. 그리고 또 셋째하고 결혼했는데 또 셋째도 죽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게 사두개인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만약에 부활하게 된다면 누구의 아내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그런 생각으로는 충분히 이런 그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그래. 성경도 너희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해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오해라는 말이 좀 특이한 의미가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플라나오라고 하거든요. 헬라어로 플라나오인데 그 뜻이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빗나가다, 방황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고 오해를 하게 되면 미혹을 당하기도 쉽고, 오해를 하게 되면 빗나가서 엉뚱한 곳으로 갈 수도 있고, 오해를 하게 되면 방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에다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고 성경을 내 뜻대로 자의적으로 자칫 잘못 해석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신앙에 방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는 곳에서 찾아보면 그 뜻이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빗나가다, 방황하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 이 플라나오도 등장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할 때 잃었다는 말이 그 플라나오입니다. 플라나오. 이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언제 잃어버렸죠? 목동을 놓쳐버리고 다른 걸 놓쳐버리고 자기가 있는 맛있는 그런 풀밭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작물 위에서 떨어져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신앙도 오해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목회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교사들을 세워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도록 그렇게 이 교회 법이나 또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말씀에 관해서는 이런 목회적 지도를 잘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오해를 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아야 우리의 신앙에 그 방황을 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아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회 헌법에도 목사의 역할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제5장 목사 제24조 목사의 의에 대해서 그중에 가르치는 것에 관하여서 세개 한번 소개하자면,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며, 양육하는 그런 목자며,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이며, 목사는 그리스도의 설립한 율법을 지키는 자인고로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이 목회자의 아주 중요한 그런 직분이고 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청지 역할을 하게 하고, 교인들이 성경을 오해하지 않아서 빗나가거나 혹은 엉뚱하게 방황하지 않도록 그런 가르치는 역할을 이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이 의미와 그리고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목사의 직분을 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자기들의 뜻에 맞게 성경을 해석해버려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이단들이죠. 이단들.
최근에 어느 한 온라인 매체에서 방영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 다큐멘터리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었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게 충격적이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전부 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안에서 그들이 신이 되어서 교인들로 하여금 성경의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더 방황하게 만들어버리는 이상한 그런 목회자들, 양의 탈을 쓴 그런 늑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믿고 대충 따르고 대충 말씀을 아는데 그렇게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일이라든지 자녀 교육하는 일들은 정말 열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연구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종종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은혜를 주냐면, 성경은 영생의 길, 우리가 영원한 그 삶의 끝에서 만나게 되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는 게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인데요. 영원한 삶에 대한 문제, 의사 선생님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아무나 의사라고 면허증을 주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하게 하고 또 실습하게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마지막 시험도 보고 그런 검정을 통하여서 이 사람은 의사로서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그런 면허를 줍니다. 다시 말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하고 복잡하게 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사가 되기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이 의사가 겨우 되는데, 하물며 생명을 살리는 일들,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목회자는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내 인생이 빗나가지 않도록, 내 인생이 방황하지 않도록 그렇게 훈련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훈련받고 적당하게 예수 믿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칫 교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4월 30일 날 저희가 항존직을 뽑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바르게 서야 교회가 올바르게 움직여져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는 다양한 신앙의 계층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있고,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분들도 있고, 이제 청년과 같은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진 분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1차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초신자들은 기존의 신자들, 그 중에서도 교회 직분자들의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흉내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가 교회에서 어떤 권리를 더 얻고 내가 발언할 수 있는 발언권이 더 많아지는 것이 직분자의 자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더 방황하지 않도록, 내 인생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신앙에 방황하지 않도록 말씀의 바른 깨달음 속에 목회자들도 늘 서야 합니다. 오늘 그 모델이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볼로. 오늘 말씀의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기 알렉산드리아는 오늘날의 그 이집트, 성서지리 공부하신 분들은 나일강이 이렇게 쭉 위에서부터 내려가다 보면 지중해 쪽에 가서 이렇게 삼각주 지역이 있는데 그 서편 끝에 자리 잡은 그 도시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이곳은 로마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을 점령하고 나서 자기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도시들을,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들이 여러 곳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1등된 도시가 바로 이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정치, 경제, 공업 등이 발달했고 특히 문학과 학문에 아주 뛰어난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인데 나중에
이 다음 세대들이 전부 다 헬라 문화권에 살게 되자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도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을 할 정도로 알렉산드리아는 상당히 학문에 대해서 뛰어난 그런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헬라 문화의 어떤 정수를 보여주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였던 것이죠. 그곳 출신인 아볼라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소에 이르렀다라고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배소는 앞에서 제가 잠깐 초두에 소개한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소로 내려와서 잠깐 전하고는 이제 바울은 떠나게 되고, 그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남겨두었는데 바로 그곳에 아볼로가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떠난 그 사이에 아볼로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그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 아볼로에 대해서 그 다음 성경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그렇게 언변이 좋고 이렇게 말을 잘한대요.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하답니다. 여기서 능통하다는 말이 이 헬라어로 디나토스라고 하는데요, 할 수 있는 그런 뜻도 있지만 탁월하다, 유능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탁월하고 유능한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였던 것이죠. 예를 들자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도 이 디나토스가 등장하는데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디나토스, 할 수 있는, 탁월한, 유능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만 잘했던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도 아주 탁월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어떤 능력이 있는 그런 교사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찍이 처음 이렇게 복음을 접하고 오래전 초창기 복음이 확산되어졌을 때 그 복음을 바로 이 아볼로가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결정적인 하나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거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열심히 가르치고 또 열심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전한대요. 이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그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완벽한 복음이 아니었었어요. 그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도라고 할 때, 주의 도, 하나님의 도는 이건 항상 기독교에서는 가르침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알기는 알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식, 세례 요한, 그때 당시에 요한의 그런 세례만 아는 그런 지식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 요한의 고백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19장 하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19장 할 때 좀 더 한번 깊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아볼로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부인데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26절입니다. 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이렇게 들었는데 뭐가 지금 빠진 거예요? 뭐만 알고 있었다고요?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듣고 자기의 집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 복음을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그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요한의 세례만 하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들에게 채워준 거예요. 잘 가르친 것이죠. 우리식으로 하자면 제자 훈련한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한 것입니다. 브리스길라는 다시 한번 소개하자면 원래는 천막 만드는 사람들이었었고 원래는 로마에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뭐 유대인들은 다 이 로마를 떠나라 해서 이들이 고린도에 가서 그 천막 만드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다가 그곳에서 고린도에 온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과 함께 그걸 선교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바울을 따라서 바울 선교에 아주 중요한 그런 동역자들이 된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회당에서 아볼로를 이렇게 만나게 되고 아볼로가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맞기는 맞는데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으로 데려다가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정리해 봐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볼로는 지금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니까 상당히 지역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언변도 좋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에서도 잘 가르쳤고 성경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잘 알면 그가 담대하게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그가 이 복음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정도로 이 상당히 탁월하고 유능한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렇게 탁월하고 유능한 사람을 어느 날 제가 예를 들면 막 설교도 막 잘하고 막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성경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누가 어떤 부부가 찾아와 가지고 저를 데리고 목사님 이리 와 보세요. 목사님 보니까 좀 뭐가 부족해요 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 저를 훈련시키려고 한다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교만해서 막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잘 하는데 막 그러면 나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를 따라서 그의 집에 가서 이 겸손하게 그들이 전해준 부족한 그 복음을 다 듣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이 아볼로에게 또 다른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27절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에베소는 아시아에 있고요. 이 아가야 지역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고린도라든지 아덴 그쪽이 바로 아가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고린도가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라는 얘기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가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데살로니가라든지 빌립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이 바울이 아가야 지방으로 왔고 그 중에서도 수도였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그 아가야 지역 고린도와 아덴이 있는 곳으로 이 아볼로가 건너가고 싶었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니까 더 사명에 담대해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고린도에 대한 상황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두렵고 심히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대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유명한 사람도 두려웠대요. 이 아볼로는 지금 조금 일부분만 알고 있는 복음만 가지고도 담대하게 전하는데 이 사도 바울 같은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이에요. 정말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 아볼로가 몰랐을까? 그런데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더 풍족해지자 그 어려운 지역, 제가 아가야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하고 파송을 해달라고 초청장을 하나 써달라고 초청서 하나 써달라고 교회에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고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바로 고린도에 있는 그리고 아덴에 있는 그 아가야 지역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잘 영접하라고 그렇게 추천서까지 이렇게 써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볼 때도 이 아볼로는 이제 된 거예요. 이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자 더 깊은 사명의 자리로 그가 갔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27절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죠?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여러분들이 신방하고 또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은혜 안에서 풍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족하게 세워주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일을 이 아볼로가 한 거예요.
아볼로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한 번 더 간단하게 더 설명을 하자면 로마서 15장 26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그를 연보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방금 소개했던 것처럼 마게도냐는 그리스도 위쪽에 있는 그 지역을 이야기하고, 아가야는 지금 아볼로가 가서 선교한 지역, 바울 당시에는 그런 고린도 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에서 험지로 들어가서 이 아볼로가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가 충성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에 추천서도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이 써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많은 유익을 주어서, 많은 도움을 주어서, 힘을 북돋아 주어서 이제 그 지역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면, 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이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했다는 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게 뭐냐면, 이게 바울 일행이 떠나고 난 뒤에 고린도 교인들 중에 좀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일까?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많은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드세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좀 신앙이 움츠러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 아볼로가 가서 힘을 더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음이 확고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볼로가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공중 앞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말을 이길 정도로 이 아볼로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하게 증언해 준 것이죠. 아볼로는 이렇게 하여서 이 어려웠던 그런 지역, 아가야 지역을 잘 세우는 일에 이 아볼로가 쓰임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 우리가 좀 정리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 이 정도라면 아볼로는 사실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가 상당한 어떤 명망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힘있게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은, 아볼로는 이 본인이 이 전하는 일, 그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잘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가야 지역까지 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명망도 있었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락을 통해서 받았던 그 훈련, 그 교육,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볼로는 담대하게 더 힘있게 이 아가야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들에게도 신앙의 위기가 언제 오냐면, 잘 나갈 때 신앙의 위기들이 옵니다. 소위 이 교회 안에서 직분도 좀 높아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물론 높거나짐은 없는데 또 어떤 무엇도 잘 되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이렇게 높아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도 이렇게 직분을 갖기 전에는 정말 금식 기도도 하고, 하나님 제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게 쓰임받겠습니다 헌신도 하는데,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서는 어느 순간 처음 가졌던 그 열정과 신앙의 고백들이 종종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가 이렇게 운전하는 분들이 언제 사고가 이렇게 크게 나냐면, 이제 나는 운전 잘해, 고속도로 가도 무섭지 않아, 좁은 골목도 괜찮아 하고 자신감을 가질 때, 그때 큰 사고가 난답니다. 초보 때는 무서워서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골목 같은 데도 기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감이 붙으면 골목에서도 막 세게 달립니다. 그러다가 대형 사고, 인명사고로도 이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처럼 가장 위험한 때는 뭐냐면, 내가 잘하고 있어, 나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탁월한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이 높아질 때,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은 모두가 맞아. 가장 위험한 때가 여러분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때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아. 만약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하여서 들었던 그런 복음들을 만약에 아볼로가 거절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반쪽짜리 복음, 부족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가진 교회의 직분자들이 잘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 앞에 똑바로 서려고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들을 낳게 되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훈련이 뭐냐면 들으라예요. 들으라. 여러분의 잘 아는 그 쉐마 신명기 6장 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할 때 우리말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올바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돌아온 그런 주일에 오후 시간에는 엠바이블 열왕기에 대해서 나누게 될 터인데 왕들의 이야기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반드시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 높은 왕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는 망합니다. 높은 지도자일수록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훗날 느헤미야가 그때 당시에를 회고하면서 느헤미야 9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다.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교회 안에 훈련을 할 때 꼭 훈련 받으십시오. 직분자들은 특별히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번에 항존직들이 되면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제가 한 3개월, 4개월 동안 정말 힘들게 훈련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훈련해서 낙오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요. 근데 여러분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왜 그렇죠? 이제 더 큰 영적 전쟁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직분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합당한 더 큰 영적 전쟁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말씀의 검을 분명하게 붙잡고 서지 아니하면 직분자들 하나하나를 사단이 다 거꾸로 때릴 것입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분자든 또 교회 안에 현재 항존직이든 교회 안에서 훈련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받는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갈고 닦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충만해지도록 날마다 그렇게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쪽짜리 복음의 인생이 여러분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딱 한 단어로 이렇게 교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교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의구심이 들어요.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분으로 믿고 있는가? 제가 그런 비유했잖아요. 경찰관이 앞에 있는데 경찰관 앞에서 범죄하는 미련한 그런 강도들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경찰관이 있다는 그런 존재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것을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경찰들이 안 볼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이 도로들 건너가지만 교통결장관이 그 옆에 있으면 의식을 하기 때문에 그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의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벗어나지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중앙선이 왜 중요하죠? 중앙선은 건원용 그게 생명의 선에 넘어가는 순간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들이 있다면 잘 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직분자, 이 처음 아볼로가 가졌던 그런 반쪽짜리가 아니라 온전히 채워지고 나서 그가 더 험지로 아가야로 가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진 우리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철저하게 훈련받아 험지에 가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런 우리 직분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훈련의 자리들을 그래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 아볼로는 훗날 어느 정도까지 쓰임받게 되냐면 디도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서도 한 가지 사실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디도서 3장 13절입니다.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의 부족함을 없게 하고,
디도가 목회하고 있었던 그 현장에 지금 세나라고 하는 사람하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급히 보낸대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역할을 이 아볼로가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은요, 우리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가서 위로해 주기도 하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도 하고 그렇게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직분자들입니다. 그 일을 아볼로가 그렇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추천할 정도면 인정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 아볼로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분파들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아볼로파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게바는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벌이 있었어요. 아볼로라는 이름이 거기에 등장할 정도로 이 아볼로는 상당히 교회 안에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게 분명합니다. 고린도 이 교회 안에 방금 보았던 것처럼 아가야로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고 추천서를 받아들고 그가 아가야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했기 때문에 이 교인들 사이에서는 아볼로도 상당히 이제 명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파벌이 생겼을 때 아볼로파도 그렇게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이 개척을 했지만 1대 목사님이 이 바울이었다면 2대 목사님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아볼로였습니다. 지금도 그 고린도 그 교회에 가서 보면 교회 한쪽 이게 들어가는 입구에 한편에 그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름이 쭉 쓰여 있는데 1대 목회자가 바울 그렇게 되어 있고요. 2대 목회자가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아볼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대가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이게 찬송했다 할 때 그 실라가 3대 목회자가 이 고린도 교회 목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험지에서 이 아볼로에게 그 교회를 바울이 이렇게 맡겼다는 건 뭐냐면 이 아볼로는 이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잘 세우고 그 다음 목회자인 실라에게까지 이 영향력을 이렇게 잘 그 다음에 전수했던 것이죠. 그 정도로 이 아볼로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다고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해준 그 복음, 그 말씀 훈련을 그대로 다 수용하려 합니다. 잘 받아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아볼로 같은 많은 분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겸손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이 더 깊이가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은혜로